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오랜만에 우리 만나니까 좋습니다. 우리 대면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이 코로나가 쉬 물러가고 나라 전체가 이 건강한 지구촌 전체가 건강한 그런 날을 신속히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만져주시고 나타나시고 기도의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던지 간에 오늘 본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나 영상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변화의 세상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헬라의 왕자로 있었던 알렉산더가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사사를 받던 시대에 어느 날인가는 광야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갈 때는 메마랐던 공기가 점심 밥을 해 먹으려고 불을 피우니까 갑자기 동굴 천정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알렉산더가 묻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는 아무런 그런 거 없었는데 왜 물이 떨어지지? 그랬더니 불을 피우니까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액화 현상이 일어나서 물방울이 떨어진 것이다. 인간은 이 사막에서도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물론 헬라의 사상이 인간 숭배 사상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휴머니즘에 대한 알렉산더의 인간 숭배 사상이 강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더 강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인간이 노력하고 이성 합리주의적으로 살고 인간의 지혜를 쓰고 인간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더 많아지면은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지상 낙원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정복 전쟁에 나가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상 낙원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섰는데 반대 세력을 만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인간 중심이 돼서 그런 아름답고 선한 창조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인간의 원죄가 해방되고 자유의지에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신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깨끗해져야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 뜻밖에도 이상한 세력을 만납니다. 그게 유태교지요. 유태인들을 만납니다. 이 반동 세력들, 이 원수들, 이 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간사에 알렉산더가 굴복한 사람, 헬라 사상의 인간 숭배 사상의 이 헬레니즘의 숭배에 동참한 사람은 용서를 해줬고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중간사에 이런 유태인들이 겪으면서 그때 이 헬라 사상의 바벨론 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참한 사람, 반대한 사람, 적당하게 섞이는 사람 이러면서 구약의 야훼 신앙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중간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이 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 어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말고
세례 요한이가 등장할 때까지 말라기서에서 이스라까지는 약 400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마가복음 기록할 때까지 보면 500여 년의 시간이 걸리죠. 이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가 정치적인 변화가 옵니다. 말라기 시대 때는 동양 사고죠. 동양의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에 의해서 무너지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그의 네 장군이 영토를 사분할시켜서 통치를 하고 그렇게 약화된 시기에 마카비 형제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얼마 동안 유지하다가 로마의 세력이 일어나면서 마카비 형제의 독립국가를 쳐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분봉왕 헤롯의 분봉왕을 세워서 신약이 된 때까지 이 어간이 말라기에서 신약까지의 역사적인 변동입니다.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때는 농촌 문화입니다. 농촌 문화는 뭐예요? 없는 자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도시 문화됩니다. 스타디움이 세워지고 공설운동장이 세워지고 올림픽이 시작되어지고 이게 다 인간 숭배 사상에서 나왔던 헬라의 사상이죠. 도시 문화죠. 도시 문화라는 건 뭐예요? 없이 살고 형편없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경멸해버리는 사회가 도시입니다. 도시의 신분은 부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조선에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에 의해서 대물림이 되고 우리 신분이 이렇게 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여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분이 상승하는 부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좋은 직업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그건 교육에서 얻어지는 거다. 그래서 도시 문화는 교육이 발달하고 직업이 발달하고 모아지는 금융을 관리하는 은행 시스템이 발전하는 것이 도시 문화죠.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발전돼서 변화됩니다. 세 번째로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어간에 유대교가 형성됩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우리 민족이 받는 겁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신앙은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교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교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예요. 이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나타났던 구약에서는 전혀 바리새인, 사두개, 에세네파 이런 얘기가 구약에서는 전혀 없다가 중간사에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농촌사회가 도시화로 동양의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것이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 그리고 유대 종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크게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리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주전 4세기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회당제도 아시죠? 그 회당에서 있으면서 경건운동이 일어납니다. 주전 4세기에 하시즘 운동이 일어나요. 경건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이 분파가 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모시기 약 170년 전에 하스모니아 왕조 때에 바리새파가 조직화되고 형성이 되고 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헬레니즘에 대해서 반항하는 종파로 생겨납니다. 이 바리새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잖아요. 성전은 다 불타버렸지요. 백성들은 다 끌려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성수주의를 오늘날로 보면 하고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하고 11조는 철저했고 철저한 신앙. 일주일에 꼭 2번씩은 금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한 6,000명밖에 바리새파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내수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선조들의 신앙을 법으로 진리로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둘을 합해서 진리를 만드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이게 은혜에 감사하고 낡은 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규례를 만들어 놓고 613가지나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기도생활을 잘하는 이들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로 사탄이로 악으로 규정을 했느냐 하면요, 이들은 신앙이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 공로주의 비열한 인간들, 자기 원리에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크게 했죠. 오늘 하루 나 된 것은 크게 했죠. 오늘 하루 나 된 것은 오늘 하루 나의 나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 은혜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 부부가 공로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은 당신 나 잘 만났어? 아니요. 뭐예요? 당신이 있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 생활에도 사업을 해도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격려하고, 회사 사장은 사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있길래 회사가 됩니다. 회사 사원들은 우리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됩니다. 서로를 이렇게 이 공로를 인정해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쓸만한 민족입니까? 참 한심한 것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선택했는지 몰라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시켜서 저를 건져냈더니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했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예수 하나님 배반하고 돌았어요. 그리고 광야생활 40년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계속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삽니다. 오늘 고려 때부터 계속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모압의 속국이었지요. 가나안 야빈의 속국이었죠. 미디안 족속의 속국이었죠. 아말렉 족속의 속국이었죠. 블레셋의 속국이었죠. 속국으로 살다가 다윗 때 다행스럽게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좀 되는 듯 했더니 다시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주변 어느 나라도 메소포타미아도 어디 나라도 이렇게 쪼개진 적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쪼개진 것, 남북으로 쪼개가지고 이런 한심한 것들이 이 공로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것들이. 예. 그리고는 다 뭐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게 이 한심한 소리요. 이게 불신앙의 소리요. 크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더니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더니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니 기도할 마음을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아멘. 내가 교회에 강대상을 하나 했다. 이건 내가 내 돈 한 게 하나님이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네. 첫 번째로 바리새파를 공부하면서 내 평생 철저하게 공로주의를 깨부수리라.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당신 때문에 내가 잘되고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서 당신을 만나는 것이 은혜고 모든 아내들이요 내 남편을 유대한 내 남편을 하나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내 남편의 공로를 인정하고 세워주시고 남편의 길을 살리세요. 우리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의 길을 살리세요. 당신이 살림을 잘해주고 당신이 못된 일 안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자녀들도 잘 훌륭하게 키워줬다. 이게 서로를 세우는 것이죠. 공로주의란 거예요. 나만 잘났대. 이 특권, 잘못된 특권 의식, 이 형식주의,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따라서 이거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고 우리 셀 리더들 교회에서고 신앙생활에서고 세상살이고 어디든지 내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니까 약으로 병 고쳤대. 우연히 나을 때니까 나았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사람 은혜도 모르고 지 공로 저만 잘났대. 이거 한심한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정말로 한심한 것들이거든요. 네.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중간사에 등장하는 당파, 교파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둑이라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시대에 대제사장 사독이 있습니다. 이 사독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파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주전 160년 하스모니아 왕조 때에 조치가 되고 완성이 된 것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세상 정권과 야합을 합니다. 헤롯 얼마든지 헬라 좋습니다. 로마 얼마든지 좋습니다. 어떤 정권하고도 야합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어느 정권이든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허락하면은 다 인정하고 야합을 합니다.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 왜 예수님이 사두개파를 그렇게 하나님이 치고 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느냐? 이중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는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리새파인가? 내 공로로 모든 것이 되고, 내 인간 숭배, 내 자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늘 은혜나 사람의 도움 이런 건 필요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난 사도계파인지 아니면은 바리새파인지 사도계파 이중생활. 외면은 잘 드립니다. 거룩하게 잘 드립니다.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하고 11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잘합니다. 넥타이 풀고 옷 딱 벗고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주 가정 파탄하고 폭군하고 이게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이게 사두개파예요. 신앙생활은 꽤 잘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신앙생활이죠. 사무엘상에서요,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집니다. 아들 죽었단 말은 괜찮았거든요. 이들의 신앙은 뭐냐? 이들의 신앙은 법궤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생명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 안 모이면 끝장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사람 안 모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신앙이 이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생활화되지를 않습니다. 나를 새며 기도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해요.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합니다. 이게 사두개파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예배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부들에게, 이웃에게 그대로 듣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하세요? 아니면 예배는 예배대로 끝나고 이제 넥타이 풀고 옷 딱 벗고 나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더 못된 짓을 해요? 이게 사두개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중인격자, 이 유선자들이죠. 자, 바리새파에서 우리 생애가 공로주의로 되지 말고, 사두개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중간사에 나타난 이 악한 것들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이중생을 하지 말자. 옛날 영화에 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창량리 성매매업소. 그때 당시에는 사창가라고 그랬죠. 쫙 이렇게 그 영화에 보면은 나와요. 거기 여자들이 좌우에 쫙그 쇼윈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한 집이 예쁜 그 여자들을 놔두고서 그 성매매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일날이면요, 깨끗하게 양복으로 갈아입고, 여집사님은 한복으로 싹 갈아입고, 애기들 옷을 마땅히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성경 찬송 끼고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무슨 파라고요? 사두개파. 세 번째 중간사에 나타난 유대교. 유대교죠. 열심당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쿨람 동굴에 거주하는 쿨람 공동체입니다. 어디 영상 한번 띄워볼까요? 전에 우리 성지에 가서 보았죠. 저 황랑하고 맨마른 저곳에서 약대 옷을 입고 사청과 메뚜기로 철식을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안 살고 저기로 들어가 버려요. 콜람 동굴. 그 다음에 동굴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입구는 저래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성경 필사, 여러분 성경 필사한 사람들 있죠? 그 예전에 봐요.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약 4,000명의 SNF가 있었는데 로마 권력에서 다 죽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 항아리 속에다가 써놓았던 필사본 성경이 저기서 양을 치던 한 꼬마가 이놈의 양이 저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굴 속을 쫓아 들어가요. 그랬더니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 열어봤더니 거기 그 양 피제가 있는 거죠. 양 껍질을 먹고 있어. 그래서 그걸 다 갖다가 불쏘시개를 해서 불 떼려고 그러는데 성교사가 다 인 걸 빠가지고 건져가지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그것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쿨남동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진 거죠. 이 스파의 특징은 뭐냐? 현실 세계, 이 세상을 등지고 등진 자들, 현실 도피주의자들. 이걸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수도원 제도가 아닙니다. 은혜 받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모여 살아서 도피성이니 예루살렘 성이니 무슨 수도원이 그거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세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데로 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이 제일 좋아요? 하버드 대학이 제일 좋아요? 옥스퍼드 대학이 제일 좋아요? 서울대학이 제일 좋아요? 연고대가 제일 좋아요? 아니요. 제일 좋은 대학 따라서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대학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이대학이다. 들이대학이다. 들이대요. 그냥 세상. 하나님 내 배후에서 날 도와줄 줄을 믿으세요. 왜 도망 다녀? 왜 도피해?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킵시다. 아멘. 그래서 이 SNF는 뭐냐? 세상을 등지고 홀람 지역에 가서 그 광야 지역에 가서 따로 사는 세상을 피해 도망하는 현실 도피주의자들. 우리 현실 도피주의자들 아니요. 세상에나 크게 했죠. 주여, 주여,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요. 할렐루야. 이때 이런 때에 중간사에 이런 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 세례 공동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깨부시고 이것들을 다 쳐 없애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고 나오는 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베풀어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죠. 세례는 요한이 최초로 합니다. 이런 더러운 신앙의 나라를 깨부셔버리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자.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고 외친 거죠. 이게 요한이 개척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상 신세대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개척자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가 외칩니다. 세례를 받은 세례 공동체를 만듭니다. 첫 번째, 세례는 어디서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이런 악하고 무능하고 썩은 종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이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이런 것들을 싹 깨부시고 새로운 예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자.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광야 생활, 애굽의 생활들이 다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죽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걸 우리가 찬양할 때 죽은 사람 앞에 무슨 노래 불러요? 며칠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제는 육신의 세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영의 세계, 천국이 열리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게 세례 공동체예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천한 신분, 노예들이 이제는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고 이런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이 노예 생활이 끝이 난 걸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기와 창과 칼과 검을 가지고 정복에 들어가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회개, 죄 씻음,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읍시다. 우리의 원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긴 것처럼 주여 내 성품에 흠이 많잖아요. 일 처리하는데 자꾸 실수하잖아요. 초급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내 자신의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셔서 주일날 참 잘 오셨어요. 영상에서 주일날 예배를 참 잘 드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아내에게는 잘했는가? 내 남편에게는 똑바로 했는가? 사회생활에서는 내가 악한 짓 안 했는가? 무지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건가? 부지런하게 살지요. 술 안 먹지요. 알코올 중독. 바람 안 피지요. 노름 안 하지요. 저축하지요.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지요. 그러면 부가 축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하지요. 게으르지 않죠. 새벽 4시부터 뛰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름 안 하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지. 악한 짓 안 하고 바람 안 피우지. 저축하지. 지혜롭게 살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흠을 싹 씻는 거죠. 일주일마다 와서 내 잘못을 점검하죠. 이러면 인생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꾸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내가 부와 명예가 행복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죠. 변하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것이, 가치관이 바꿔지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사회윤리도 다 바꿔지는 것이죠. 네.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우리 요단강을 건너온 세례 교인들이요. 세례 공동체예요. 오늘 제목이 세례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네 번째로 전부 다 한 살도 빠짐없이 세례 공동체는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요단 물에 씻은 걸 상징하고 있고 그 강이 싹 갈라지는데 거기를 지나잖아요. 세례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다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례의 두 번째 의미, 이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데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왕이나 신하나 저 밑에 천민이나 서민이나 노예나 다 똑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군대 사단장이, 별단 사단장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등병하고 똑같이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 사단장이 인간의 생각이라 창피하니까 나만 특별히 따로 세례 줄 수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왕도 신하도 노예도 천민도 똑같이 일생에 한 번 세례 받는 겁니다. 평등한 거예요. 우리 이 세례 공동체는 평등한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세례 공동체 일원이 됐다고 하는 거는요, 내 신분이 엄청나게 귀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공동체 일원인 우리를 뭐라고 하냐?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너는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자다. 크게 한번 해줘요. 나는 어떤 세상의 것보다 가장 위대한 자다. 가장 아멘. 위대하다. 자존감을 또 얻고 가세요. 하나님이 복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등 뒤에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배의 권경에서 건져주시고,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은퇴하고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도대체 학교에서는 이 사회에 필요한 건 하나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학교 교직을 은퇴하고 세상살이를 해보니까 사기당하지, 사기꾼이지, 역경이지, 어려움이지, 비난이지, 곤고하지, 환난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한 번도 안 가르쳐줬다. 거기서 안 가르쳐, 오늘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오늘 어떤 역경과 환난과 사기꾼과 대적자들과 사탄으로부터 예수의 영감령 내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예수의 영감과 지혜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자리에. 네. 그래서 이 세례 공동체라고 하는 거냐, 신분의 차이가 없어. 다 귀한 자들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개척교회 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이 교회는 다 머저리 같은 것들이 온다. 저도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아주 엄청 나빴거든. 조금 더 생활해 보세요. 그랬더니 조금 더 하더니요,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걸로 봅니다. 이 목회자가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 어려서 못된 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은혜를 받고 신학을 졸업하고 이 목회한 사람들이요, 이 목회 실패를 대다수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인들 너무 쉽게 봐요. 여러분 아무 말 하고 가만히 마스크 쓰고 지금 앉아 예배들, 지금 당신 속에 별별 것들이 다 들어있어. 이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40년을 들었어. 내가 50년을 들었어. 내가 지혜롭게 온유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이지, 예수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요. 들이대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신 있는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네, 이것이 뭐라고요? 세례 공동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거 신분의 차이가 없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이, 아주 악한 이단들이 예수는 요한의 제자였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를 했고 자기가 또 다른 메시아로 한국에 왔다, 이런 악한 것들이 있어요. 한 여자는요, 그 세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적질 않아요. 세계적으로 아마 한 90여 개 나라의 지부가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인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녀래요. 그 여자가 그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래. 우리나라 사람가 아니요, 외국 사람도 그래요. 자기는 성녀래요. 죄 없이 태어났대요. 네.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예수는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 그래서 늘 절제하고 그러는데, 예수는 아니요. 예수는 뭐요? 잔치 벌려, 잔치. 예수의 나라는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어디 상가집에서 까만 옷 입고 나와서 얼굴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고 그러고 늘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눈물이 차 있고 그런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아니요. 즐기세요. 예수는 즐겼어요. 권고알람과 코로나 시대에 더 즐기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잔치를 좋아했더니 죽으러 가면서도 마지막에 6월절 잔치, 축제라고 하시잖아요. 크겠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날마다 축제다. 날마다 축제다. 아멘. 이게 예수의 나라, 세례 요한의 나라는 아니라고, 금욕이요. 석청과 메뚜기 먹고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 예수의 나라는 아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 왕국은 미래에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세례 공동체의 예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당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 왕국에 다윗이 영토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다스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가 지배하고 예수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 인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장해서 공격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회개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중간사에 나타났던 세 가지의 신앙. 우리 교인도 있어요. 바리새파. 아주 지가 잘났대요. 교만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일을 자기가 다 이루었대요. 자기 없이는 안 될 거래요. 바리새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서로 상대방의 공로를 챙겨줍시다. 아멘. 사두개파. 어서 신앙은 열정적으로 잘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눈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방언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는 행위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이게 사두개파 중간에 나타나는 것. 에세레파, 이 썩고 험나는 세상 다 잊어버리고 도망가겠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난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던 오바마는 딸 바보라고 그랬어요. 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딸을 레스토랑에 알바로 오면서 오바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불공평한 세상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불공평한 세상 원망하고 있었다면요,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썩었다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갑시다. 어차피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SNF파.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됐으니 요단강을 걷는 젖가꿀이 흐르는 여러분 가난의 삶을 꼭 사세요. 오늘도 차별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진 나라지 천국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은 내일 이루어지고 미래 이루어지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잔치 벌려요. 다 우리 일어나셔서 큰 소리치고 세상을 삽시다. 아멘.